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어져 있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복을 받지 못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리더자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살면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처럼 물질의 복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물질의 복도 반드시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물질의 복을 못 받아. 또 하나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어져. 이게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리더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왜 리더자가 되지 못할까? 왜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업그레이드 되지 못할까 하는 일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기도는 기도인데 구하는 것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그 본질을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본질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왜 사업하느냐고 물으면 돈 벌려고 해요. 물론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요. 그 본질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돈은 들어오는 거예요. 돈은 들어오는 건데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내가 돈 벌어야지 하니까 돈을 벌려고 사업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업의 본질이 뭡니까? 사람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물론 기본적으로 내가 기술을 장착을 해야 되겠죠. 내가 먼저 기술을 장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돈 벌고 싶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와야 돈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 관계를 할 줄 알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패를 해야 돼. 실수를 해야 돼. 그래서 경험을 얻어서 그것이 내 것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하지 않아요. 그냥 한 사람 오면 좀 이용해서 내가 바가지 씌우든지 해서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대부분이 그런 마음 가지고 하니까 잠깐은 되는 것 같은데 끝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직장인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 직장인들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해요. 그러면 일을 하는데 사고가 뭐예요? 월급 받을 만큼만 일을 해. 우리 앞으로 청년들이 알바를 가든 뭘 가든 내 돈만큼 하면 안 돼. 아멘? 돈 받는 만큼 하는 사람은 그 사람 평생 자기 돈 받는 만큼밖에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절대로 리더가 안 되어주는 거야. 알바를 하든 뭘 하든 내가 가서 일을 딱 맡으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내 힘을 다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과 그 사람 비전을 보고 내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돈은 저절로 막 올라가. 그런데 내 돈 받는 만큼 한다는 생각까지는 올라가지 못해요. 결국은 알바를 하는 사람이 구해야 될 게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가정주부도 똑같아요. 엄마도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저는 목사예요. 그 목사인 내가 기도해야 될, 강구해야 될 것하고 성도들이 강구해야 될 기도 제목 같으면 안 돼요. 달라져야 돼요. 왜? 서로 가는 길이 달라. 서로 원하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부르셨을 때 솔로몬은 막 복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을 복을 부어주셨는데 솔로몬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대통령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뭐예요? 듣고 내 것으로 소화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들을 줄 알아야 돼. 내가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듣는 귀가 열리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이 훈련이 안 되어져 있어요. 듣는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고 내 말을 해야 돼. 상대방이 말하기를 기다렸다가 공격하든지 방어하든지 무언가를 하려고 이미 작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부부끼리 대화해보면 알아요. 이런 부부끼리 대화할 때 오늘 내 아내가 나에게 이 말을 하는구나, 내가 들어줘야지, 이렇게 하고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남편도 똑같은 거죠. 아내도 똑같은 거죠. 내 남편, 내 배우자가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들어줘야 된다는 것.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내 하고 싶은 말이 막 쌓였거든.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말이 쌓였기 때문에 우리 안 들어. 내 해야 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끼리 하다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싸우고 서로 상처가 안 주고 끝이 나. 대부분 부부끼리 여보 우리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말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죠. 우리 기계가 아니니까. 주고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게 지혜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은 그게 맞다는 거야. 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이 기도하는 제목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받아들이고 도전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기도 제목이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은 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엘리사라는 인물을 이야기해요. 이 엘리사라는 인물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지금은 제자입니다. 엘리야의 제자죠. 자, 제자인데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앞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 나오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앞으로 그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왜? 내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어떤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있어야 내가 거기에 끌려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끌려갈 수 있는데, 그럼 오늘 엘리사가 자기 선생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엘리사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이렇게 말했을 때 엘리사가 성공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부자 되는 것을, 유명 인사가 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갑자기 성경이 안 보이네. 제가 가끔 이런 증상이 일어나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여기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줄을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는 이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엘리사야, 내가 너를 데려갈 거야. 엘리야가 이미 곁을 떠날 것을 이야기했어요. 자, 곁을 떠날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엘리사는 자기 선생님이 이제 곧 가신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면 나와 있지만 엘리사만 제자가 아닙니다. 그 지금으로 말하는 신학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예루살렘은 한 산 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우리처럼 가파른 산보다는 평평한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길은 그런 산으로 연결된 도로예요. 자,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가면 이제 벳엘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도 지금으로 말하면 선지 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데 이 예루살렘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나중에 이제 브엘셰바까지 나가게 되어져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또 산이니까 산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이 밑쪽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있으면 산으로 이렇게 비탈을 타고 쭉 내려오면 평지에 다다르는데, 요단강 옆에 있는 이 평지가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라는 성입니다. 그럼 이 여리고에도 신학생이 있었어요. 자, 그래 많은 사람들은, 신학생들은 엘리야가 곧 하나님 데려간다. 자, 이 말을 했을 때 엘리야의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에이, 이제 우리 선생님은 끝이야. 에이, 이제 우리 선생님 곧 가신대. 끝이야. 끝이니까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여러분, 이 마인드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 일반 사람들은 여러분 직장 다니는데 오늘 우리 과장님 끝난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뭐 끝났지 뭐. 내가 잘 보일 필요 없잖아요. 이제 끝났는데. 근데 저 사람하고 나오는 끝이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배울 필요도 없어. 최선을 다할 필요 없어. 여기서 끝이야. 평상시에 보기 싫었는데. 아니 관계가 좋았는데 거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베델로 보냅니다. 베델에 있던 엘리야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여리고가 옵니다. 또 여리고 바로 옆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 계속 옮기셨다는 거예요. 야, 그럼 다른 제자들은 여리고에 가만히 서 있어요. 베델에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면서 엘리사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 선생님이 올라가시는데 그 이야기 못 들으냐? 아니 선생님이 올라가시는데 놔두지 왜 자꾸 따라다녀?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곧 이 엘리야가 올라가면 나하고 이제 상관이 없었죠. 전에는 우리 선생님이셨지만 이제 나하고 별 볼 일 없어. 내가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이런 그런 마인드를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 말하면 나는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네, 엘리사는 그렇게 고백하는 나는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제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안 보면 그만이지 뭐. 떠나가면 그만이지. 내가 얻을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사고를 가졌다면 아니다는 거예요. 저 엘리야 선생님은 나의 선생님이 끝까지 나의 선생님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엘리사는 한번 맺어져 있는 그 관계를 끝까지 해요. 일반인은 그런 마인드가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은요, 내 이해 타산 따라서 내가 아무리 가깝게 사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떠나간다고 하면 이게 끝이야.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끝까지 갈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마인드가 여러분 한 번 맺었으면 끝까지 가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떠나도 아무 상관없어. 이해 타산을 가지고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해 타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자, 이해 타산 가지고 따지니까 싫으면 끊어버리고 좋으면 더 달라붙고 얼마나 비열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예수를 믿어도 고선에밖에 못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미 신명기 28장에 답을 주셨어요. 너희에게 복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복이 찾아와야 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어져야 돼요. 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에요. 근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복을 받지 못하느냐?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되 끝까지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이렇게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이 하나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내가 기도하는데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런 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가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안 해. 중간에 몇 번 하다 그만두고 그리고 이상한 말을 해요. 기도해도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설익은 과일이 항상 맛이 없고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세상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 누구냐? 기도 전에 안 해본 사람은 이야기 안 해요. 왜?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안 해. 나 기도 안 했거든.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항상 난척합니까? 죽도 아닌 것이 밥도 아닌 것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 예. 기도 조금 해본 사람이 새벽 기도 좀 나온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기도해도 별 볼일 없어. 설익은 과일은 배탈 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래서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끝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되 끝까지 믿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말씀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중요한 것을 알았어요. 우리의 선생님 엘리야가 능력을 나타냈는데 세상 사람들이 항상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능력을 막 나타내고 사람들 존경해요.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그렇게 안 봤어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모든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엘리사는 우리 선생님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능력은 주님이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2배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선생님보다 2배나 더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 본질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모세를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셨어요. 다만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대로 한 것뿐이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럼 엘리사가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시는데 얼마만큼?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던 것은 갑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2배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2배라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의 능력이 산만큼 많았어. 그러면 산에 2배를 달라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우리를 말하는 지구처럼 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제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고 그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어진 거예요.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이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을 기도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많은 신앙인들은 기도할 때요, 항상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론 중요해요.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일을 하려고 나가면, 특히 젊었을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을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걸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내게 그 믿음을 주셔야죠. 그 믿음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로서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 없대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할 필요도 없어. 지금 이 삶이 좋아.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 혼자 삽니다. 그리고 그는 세월이 지나간 이후에 비참한 곳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60, 70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앞으로 더 늘어나기 때문에 80, 90도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목사님 세대는 이제는 젊었을 때는, 젊은 세대, 우리가 목사님이 젊은 세대였을 때는 60세 환갑 전후 살면 오래 산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40대가 되어졌을 때는 어느 순간부터 이런 살 되어져도 좀 뭐 그랬던 시대예요. 그럼 지금 이제 목사님 나이가 되어졌을 때는 나이 60이 많은 걸까 적은 걸까? 60세가 많을까 적을까? 적어? 나보다 믿음이 더 좋네. 여러분, 제가 60세가 되어 보니까 60세가 나이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 김현철 장로님 나이가 지금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셨다. 아니, 저게 정확한 답입니다. 왜? 내가 그 나이 되어 보니까 벌써 나이라는 게 그 나이에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보다 앞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미국도요, 지금 트럼프가 되고 나서 트럼프가 78인가 9대죠. 여러분, 트럼프가 78인가 9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YMCA 노래 부르고 하잖아요. 춤추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합니까? 이제는 70대가 청년이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 우리 그 세 사람은 40대 가지고 까불지 마. 40대는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에 시작했던 그 세대하고 달라. 이제는 40살은 조금 이제 피어오르는 꽃봉오리요. 이제 여러분, 트럼프가 78, 79이야. 근데 청년 세대로 불러. 지금은 63, 73, 76까지가 젊은이요. 아니, 우리 김영철 당님은 젊은이도 안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법을 좀 바꿔가지고 80살까지는 은퇴 없음. 이렇게 막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유엔의 보고가 이미 그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73, 75 이제는 청년이요. 그전에 청년도 안 되어졌어. 이 말은 앞으로 더 오래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고 건강을 유지한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환갑하면 다 이제 끝난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요, 이런데도 10년, 20년 더 사시잖아요. 그러면 이루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제목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과 출세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공과 출세는요, 30대, 40대, 50대, 60대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구했던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는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선장님보다 2배 이상이 해주세요.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그걸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가 믿고 간구할 때 만들어주시는데 엘리야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 길 가는 그때가 끝까지 따라오면 된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엘리사에게 내가 줄게, 하나님 주실 거야, 이 말을 안 했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님 부르셔서 올라가는 그때까지 있다. 이 말은 끝까지 너가 믿고 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말을 믿고 끝까지 다른 제자들은 다 구경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이제 더 이상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느꼈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제가 말은 간단하게 했지만 여러분, 이 베델은 산등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굉장히 가파른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도둑이 나와요. 도둑이 나온다는 말은 산체가 굉장히 험악한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끝까지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계속 따라온 거예요. 다른 제자는 다 구경하고 있었어요. 낙심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역사하셔서 갑절이 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가고 무엇을 할 때는 이 엘리사가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했다면 끝까지 가야 돼. 저는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 앞으로 지금부터 꼭 기도 많이 해야 돼. 그 여러분들 기도하면 지금 안 나타나. 지금 안 나타나는데 20년, 30년이 지나 나타나기 시작해.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마음이 급해서 지금 뭔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루어져야 될 게 딱 하나야.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거야. 청년 시절은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이제 30대, 40대 잘 나가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다 망해, 대부분이. 50대가 넘어가서 손에 잡히는 축복이 진짜야. 그럼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신앙?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때로는 내 손에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엘리사가 구했던 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장님보다 갑절나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믿고 하고 끝까지 따라갈 때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엘리사의 그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서 한때를 잘 나가는 성도가 아니라 이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